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마귀의 계계에 맞서는 전신갑주와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 이제 오늘부로 이제 마지막인데, 에베소 이제 다음에는 옥중서신으로 계속 이어서 끝나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에베소서 6장은 이제 4장부터 6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은 각자가 보유할 새 생활에 대해서 이제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리에 이어서 이제 그 생활의 교리의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부부 관계에 이어 가정 생활, 그 다음에 올바른 어떤 질서를 위한 교훈 중 이제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제 다루고 있었고, 바울이 당시 사회의 비기득권층인 어린아이들을 직접 수신자 목록에 포함시켜 복음 안에서 그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시사하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순종은 세상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순종의 근거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를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앞번의 내용은 이제 가정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 윤리를 다루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종과 상전은 서로를 두려움과 성실함으로 대하되 주님께 하듯 행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종과 상전이 이제 문서로는 없지만은 직장 생활에서 이런 어떤 주종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보이지 않게는 다 부인하지만 고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받고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성도가 주 안에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권세들과 영적 전쟁이기에 믿음과 진리, 구원의 확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도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성실한 두기고를 통해 교회의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바울의 이제 그 전령으로서 이제 디모데와 디도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본문은 이제 두기고를 에베소에 이제 보내서 위로를 전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전형적인 어떤 편지 형식의 결말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편지 형식의 결말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큰 흐름은 이제 강건함으로 무장하고 이제 기도하고 동역자와 이제 평강을 얘기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뭐 성령의 검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처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으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상통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서 깨어있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하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 그리고 이제 두기고의 사명을 통해서 두기고를 보내서 격려와 전달하는 거죠. 에베소. 이 바울이 그만큼 이 세운 어떤 교회를 얼마나 그 생각을 하고 그의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며 복음의 동역과 사랑 안에서 승리의 평안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제와 이제 무장의 필요성을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에베소서는 억중서신이죠. 억중서신이고 에베소 억중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인에게 편지하는 마지막 권면으로 영적 전쟁의 현실을 선포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갑주를 통해서 현실적인 이미지로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오직 누구를 의지해서 싸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제 모세가 애굽을 대항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을 대항할 때 애굽 뒤에서는 이제 홍해를 앞두고 하는 어떤 말입니다. 홍해를 앞두고 이제 백성들이 갈피를 실제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애굽은 무기를 가지고 전차를 타고 이제 쫓아오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앞에는 뭐가 있어? 홍해가 있죠. 네, 홍해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직 이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제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는 가나안 정탐 있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 주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한 땅을 12족장이 들어갔으나 정탐한 땅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그 땅을 악평하며 그들을 네피림의 후손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2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도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네피림의 후손이 나오는데 네피림의 후손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낳은 자손들이 이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을 얘기합니다. 에녹서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범죄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범죄. 인간을 탐해서는 아니 되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인간과 그러잖아요. 천사와 하나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태어나지 않아야 될 거인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네피림이 다시 가나안 땅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을 하나님을 믿고 정복해야 될 땅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어떤 말이 아니라 오히려 말 그대로 범죄한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어떤 거인의 후손인 우리는 감히 해볼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그 범죄한 날수가 뭡니까? 40일이죠. 40일을 1일에 1년으로 환산해서 이제 범죄한 날수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뭐 이마를 맞춰서 쓰러졌다 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이긴 것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마를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싸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요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2장에서는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예요? 용과 그의 천사가 사단과 그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사단에 속한 어떤 내 자신의 그냥 사단의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미혹자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어떤 문제 아래 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살지만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로마서 2장 16절은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그 싸워서 이기는 싸워서 이기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사단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거죠. 생명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패배해서 지상으로 내어 쫓긴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지상을 통치하냐? 계시록 6장 9절 위에서도 6장 9절에서도 제자날의 순교자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해서 어느 때까지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시록 12장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장에도 큰 용이 내어 쫓겨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므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마겟돈에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에서도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이 로마의 어떤 군사를 통해서 이걸 비교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진리와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악한 자가 어떤 불화살을 가지고 거짓말로 미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에베소 2장 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이사야 11장 5절에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시리라. 성실, 충신과 진실 뭐 이런 어떤 계시록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무기가 단순한 어떤 말씀만 이게 아니라 믿음만 아니라 성실함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실함. 그 다음에 시편 91편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하나님의 진리가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사단은 뭘로 싸웁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뱀이 무엇으로 말했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왜곡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시편에 있는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구원파가
10개항의 질문을 가지고, 성경의 질문을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이라 하는 어떤 기독교는 말씀을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구원 받았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믿음이 이런 어떤 것들로 거듭났냐, 안 났냐, 이런 어떤 말들로 인해서, 질문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들어봐라. 교회 다니면서 왜 성경을 모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구원파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설교 패턴이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많이 설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파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너희는 구원 못 받았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래서 구원파라고 얘기한 건데 그들의 교명이 구원파가 아니에요. 대한 복음 침례 이런 어떤 그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런 어떤 그 이름을 쓰죠. 이요한,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그 구원파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된 겁니다. 또 오늘날 신천지나 안상홍의 전도 방법은 또 다릅니다. 신천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신천지라고 하더라고요.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천지다. 신천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천지는 우선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친분을 가진 다음에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를 소개해서 그러잖아요. 도서 코칭이니 이런 것들, 인문학이니 심리 테스트 이런 걸로 접근해서 결국 이제 성경 말씀으로 가는데, 이제 6월절이나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전부 누구예요? 안상 하나님의 교회예요. 패턴이 달라요. 패턴이. 그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파수대라는 어떤 쪽지를 돌립니다. 지금 가장 많이 활발하게 전도하는 활동하는 데가 어디예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안 하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걸음을. 하나님 보실 때 뭐 하겠어요? 저놈이 내 자식이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겠어요. 말씀만 그냥 우리는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실제로 여기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유일하게 공격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리를 제대로 무장해야 돼요. 교리예요, 교리. 제대로 무장해야 되고 상대방의 어떤 교리가 뭔지 알아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도 그 당시의 이단들을 정확히 꿰뚫어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하게 그것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히 싸워서 이기죠.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0명에게 그러잖아요. 70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거 예수님의 뱀과 정갈,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한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서 성전 재건할 때 그잖아. 일할 때도 뭐예요? 일할 때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직장에 다니고 하지만 늘 뭘 들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동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6가지 전신갑주가 모두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의 진리자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거짓거리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 20절까지 내용은 그 다음에 기도와 바울을 위한 어떤 강구를 중보기도를 요구를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것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있죠.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깨어 있다는 어떤 얘기는 우리가 늘 기름을 공급받아서 등불을 밝힌다는 열처녀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 같은 겁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깨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밤에 온다는 거예요. 밤은 영적 무지예요. 무지. 그때 우리는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중보기도 하는 거죠. 중보기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그 허망한 어떤 죽음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단 사역을 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저기 어디 신천지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마땅히 가서 대처를 했는데 거기 하다가 이제 우리가 고소를 하고 이게 폭력을 행해서 그걸 고소를 하고 숨었어. 근데 다음날 자해를 해가지고 와갖고 나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여전도사님을 고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생견 경찰서라는 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하면 당해보세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저도 처음 고소당했을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불면증이 생겼었어요. 잠이 안 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평일에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하신 분이 전도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하는 어떤 직장에서 또 내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내가 받은 어떤 은사 중에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면 기도, 복음이면 복음 전하면 복음, 그다음 봉사하면 봉사 이런 각자의 어떤 맡은 바 사역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주님의 나라에 내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내 자신도 나를 봤을 때 불안한 거예요. 내 이 믿음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제 누가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850명과 엘리야가 이제 대결하는 내용이 되죠. 갈멜산에서. 왕상 18장 36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언자 엘리야는 단 앞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고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살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랐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렸고, 이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말 그대로 하늘문으로 열고 닫는 어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어떤 기도에 이런 어떤 능력을 사모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뭘 원하느냐?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원한다 해서 이게 엘리사가 그 능력을 이어받았죠. 이만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구약 율법에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디를 향하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뭐예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하여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 즉시 응답을 하지 않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 끝없이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뭐예요? 불의한 어떤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 그렇잖아요. 가부가 계속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계속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 보겠느냐. 그 말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 올 때 믿는 자가 적다. 적은 자가 누구냐? 신천지다. 이렇게 악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은 말 그대로 사도행전을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하는 게 천사들이 와서 놀라운 능력으로 풀어주는 어떤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이성의 논리로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문이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걸어서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간수들이. 그래서 다음날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가보니까 여전히 감옥문을 갇혔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꼭 마술과 같은 얘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천사가 인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마찬가지죠. 감옥문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감옥문이 열리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간수와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계기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감옥문이 열려서 다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간수한테 물어요. 간수의 목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그냥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그 죄수와 가족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서 너희 가족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고넬료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고넬료 주변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 것이지 내가 그냥 가만히 믿기만 하면 내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런 얘기하죠. 내가 신천지에 붙어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조상 3, 4대까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뭡니까? 내 가족이 흰무리로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는 나만 살면 돼 하고 가족한테 부모님 시위하면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아이는 더 자기 부모님 차에다가 차량을 파손하고 본드를 붙이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떨어놨구나. 어때 죽이지도 못하고 진짜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극단적인 이기.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본성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선한 본성이 드러나는가. 우리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에게 두 가지 법이 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의 지체가 사망의 법,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두 가지 이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람이 악한 사기꾼의 소굴인 신천지에 들어가니까 점점 야 거짓말을 해 간증을 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사기쳐가지고 내가 오늘 전도 한 명 했어. 그러니까 다들 박수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이게 뭔가 거짓말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찔리고 그러더니 다들 박수를 쳐주니까 이게 성취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에 데이면 그 부분은 화상이 보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화상이 어디에 입었어요? 양심에 불도장을 받아가지고 양심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래서 거짓말을 처음에는 성의 시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속을까 안 속을까 하면서 연구를 해갖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의가 없어 거짓말도.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뻔히 다 알고 있는 너무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게 이단들의 속성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19절에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해서 구할 것은 너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지혜롭게 무조건 그냥 맞고 품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라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올바로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신천지처럼 사기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사기쳐가지고 뭐 복음 전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담대한 어떤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단의 미혹을 강력하게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21절에서 24절은 두기고의 파송 통보와 마지막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말 그대로 이 바울의 어떤 전도 활동하는 사정을 이제 바울이 세운 어떤 교회에 알리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기고를 보내는 거죠. 두기고를 보내서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그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지체들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를 한번 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방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도 중요한 것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도로 마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들은 바 말씀이 항상 이런 말씀이 이었구나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믿음에 화합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어떤 모세를 따라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지만 모세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고 말았다는 거죠.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하늘 새 땅이라는 주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 이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 새하늘 새 땅이 진정한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어떤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말씀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무런 어떤 생명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들을 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화합하고 상대방이 믿음으로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갑주로 진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을 지키며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 미혹의 말들, 거짓의 말들 이런 것을 막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세와 맞서 싸우되 그 힘은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주님의 전신갑주로 굳게 서며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때까지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